오늘 우리가 분석해 볼 자료는요, 마치 한 편의 영적 스릴러 같습니다. 국가적인 재앙이 닥치고 모든 걸 홀로 짊어진 한 명의 선지자, 그리고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대결까지.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갈멜산 대결 이야기인데요. 이 유명한 이야기를 다룬 한 편의 신학 당론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는 이 사건이 단순히 과거의 기적이 아니라 영적 부흥은 과연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거의 완벽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는 갈멜산 이야기를 그냥 옛날 이야기로 읽는 걸 거부하죠. 대신에 이 사건 전체를 하나의 아주 정교한 신학적 모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너진 제단이라는 상징을 중심으로요. 언약이 어떻게 깨지고 또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 모든 패턴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재현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통찰까지 담고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그 분석의 첫 단계, 바로 진단부터 시작해보죠. 이 자료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무너진 야훼의 제단이라는 한 문장으로 압축하는데요. 이게 뭐 그냥 예배당 건물이 낡았다 이런 뜻은 아닐 거잖아요. 신학적으로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서 무너진 제단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가리킵니다. 바로 혼합주의로 인한 신앙 정체성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하거든요.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기고 또 바알과 아세라도 같이 섬겼습니다. 근데 이 자료는 그 바알 숭배를 오늘날의 기복주의와 거의 동일선상에 놓고 분석을 해요. 아, 그렇죠. 바알이 비와 농사를 관장하는 신이었으니까 결국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비는 신앙이라는 점에서 그게 연결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번영, 나의 성공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게 바로 현대판 바알 숭배라는 거죠. 제단이 무너졌다는 건 이렇게 신앙의 본질이 변질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단절되었다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인 겁니다.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것을 떠나버린 상태, 바로 그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른 긴 말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사람들을 그 무너진 제단 앞으로 데려간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설교였겠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렇군요. 진단은 관계의 단절이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처방은 무엇이었나요? 그의 첫 번째 행동은 12개의 돌을 주어서 제단을 다시 쌓는 것이었는데 왜 하필 12개였을까요? 여기에도 뭔가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게 이 분석의 핵심입니다. 숫자 12은 이스라엘에게는 그냥 숫자가 아니거든요. 뭐랄까, 민족의 DNA처럼 정체성이 담긴 숫자죠. 이 자료에 따르면 엘리야는 이 12개의 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역사적 기억을 강제로 소환합니다. 두 가지 기억이요? 네,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맺었던 언약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시내산 아래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요? 맞습니다. 그럼 엘리야가 12돌로 제단을 다시 쌓는 건 마치 그 찢어진 계약서를 다시 들이밀면서 당신들의 조상이 맺었던 이 거룩한 언약을 바로 당신들이 깨뜨렸다. 이걸 말없이 고발하는 행위였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당시 3년 6개월이나 계속된 그 가뭄이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일종의 계약 조건이 나오는데 너희가 내 말을 어기면 비가 그치고 땅이 갈라지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와, 그렇다면 이 가뭄은 그 계약서의 페널트 조항이 실제로 발동된 상황이었군요. 무너진 제단은 계약 위반의 증거고 가뭄은 그 결과로 날아온 청구사인 셈이네요. 바로 그 논리입니다. 이게 첫 번째 소환된 기억이고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 시대의 길갈 기념비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후에 강바닥에서 가져온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우거든요.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멈추신 그 엄청난 구원의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라는 증표였죠. 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적이 나오겠는데요? 그렇죠. 이 자료가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홍해를 가르신 그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버리고 당장 밭에 비 좀 내려줄 것 같은 농경신 바알을 선택할 수 있는가? 이건 구원의 서사를 생존의 논리로 완전히 대체해버린, 그러니까 신앙의 스케일이 엄청나게 쪼그라든
비극적인 변질이라는 거죠. 이 강론은 이걸 길갈의 재단을 잊어버린 죄라고 아주 아프게 지적합니다. 와, 재단을 다시 쌓는 그 행위 하나에 이스라엘의 역사와 정체성 전체를 압축해서 보여줬군요. 정말 대단한데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의 무너진 정체성을 12개의 돌로 다시 세웠습니다. 이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거기에 귀한 물을 붓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요. 불을 붙여야 할 판에 물을 붓다니요. 이건 정말 이상한 행동인데 이 자료는 여기서 부흥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찾아내고 있죠. 네, 이건 부흥에 있어서 인간의 방법과 노력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극적인 신학적 퍼포먼스라고 분석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서 물이 금보다 귀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귀한 물을 불이 절대 붙을 수 없을 만큼 흠뻑 붓는 겁니다. 인간의 상식, 효율성, 가능성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제로로 만드는 행위죠. 아, 의도적으로 불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1%의 가능성도 없는 상태를 만들어버림으로써 뒤이어 임하는 불이 명백히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자료는 현대교회를 향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현대교회의 여러 성장 프로그램이나 방법론들이 다 소용없다는 주장으로 이뤄지겠군요. 근데 그게 좀 극단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교회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고 그냥 손 놓고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 거잖아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이 자료의 논점은 노력하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부흥의 원인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에 가깝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부흥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나 찰스 피니 시대의 대각성 운동도 어떤 정교한 프로그램의 결과가 아니었거든요. 선포된 말씀을 통해 성령이 주권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한 결과였죠. 이 물을 붓는 행위는 바로 그 지점을 가리켜주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이 끝난 지점, 모든 가능성이 소진된 바로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요. 알겠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과정이었군요. 자, 이렇게 모든 무대 장치가 끝나고 엘리야는 아주 짧은 기도를 합니다. 그 공개적인 행동들 뒤에 숨겨진 그의 내면, 즉 기도와 믿음의 본질로 초점이 옮겨가는데요. 그 짧은 기도가 어떻게 하늘의 불을 끌어내릴 수 있었을까요? 이 자료는 엘리야의 믿음이 그 자리에서 갑자기 생긴 즉흥적인 감정이 아니었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혼란의 산물이었다는 거죠. 갈멜산에서의 그 담대한 믿음은 사실 그 이전에 그리시네가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보낸 그 고독한 시간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갈멜산에서의 그 엄청난 믿음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요. 매일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을 먹고 마르지 않는 기름병을 지켜보는 그 어쩌면 지루하고 힘든 시간 속에서 차곡차곡 쌓아 올려진 결과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머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배웠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걸고 부를 구할 수 있는 절대적인 믿음이 가능했다는 분석이죠. 그리고 그 믿음에 근거한 그의 기도는 아주 명확한 2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가지 목표요? 네, 첫째는 주 여호와, 당신만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유일성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이게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리고 제가 이 모든 일을 당신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을 저들도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자신의 사역에 대한 신적 권위를 입증하는 것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원리는 바로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고 사역자의 역할은 철저히 그것에 종속된다는 점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로 불이 내리자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그냥 놀라서 박수친 게 아니잖아요. 네, 그 반응이 이 사건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백성들이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외칩니다. 이 자료는 여기서 엎드렸다는 표현이 그냥 고개를 숙인 정도가 아니라 얼굴을 땅에 완전히 박고 항복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라고 강조해요. 그전까지 바알과 아세라에게 하던 바로 그 행동을 이제야 진짜 주인에게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수년간의 영적 방황을 끝내는 항복 선언이자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극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와, 그 한 단어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까지 분석한 이 장대한 서사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종말론적인 틀 안에서 미래에 대한 일종의 예고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패러다임이 미래에 어떻게 재현될 거라고 보나요? 네. 갈멜산 사건을 일종의 예표,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의 그림자로 해석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두 증인처럼 마지막 때에 나타날 선지자적 사역의 원형으로 제시가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하는데요. 이 마지막 때의 엘리야들이 어떤 특별한 영웅이나 슈퍼스타가 아닐 거라는 겁니다. 슈퍼스타가 아니라고요? 그럼 누군가요? 오히려 엘리야처럼 그리 시냇가와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상징되는 그 고독한 훈련을 통과하고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갈망으로 준비된 가장 평범한 신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런 부흥이 일어나는 시대적 배경도 평화로운 시기가 아닐 거라고 예측하죠. 네.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대환란이라고 불리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 여러 재앙과 심판이 쏟아진 이후에 두 증인의 사역이 나타나거든요. 이것이 마지막 영혼 추수를 위한 하나님의 역설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 현대적인 예시로 2010년 IT 대지진을 듭니다. 국가적인 재난 이후에 대통령이 국가금식을 선포하고 100만 명이 모여서 회개했던 사건인데 거대한 고통이 도리어 영적 각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종말론적 부흥을 가능하게 하는 궁극적인 전제 조건, 그 방화쇠는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한 단어로 요약하면 갈급함입니다. 이 자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죠. 이 갈급화가 해가지고 하나님의 방문을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의 중보기도. 이 기도가 하늘 보좌에 가득 찰 때 비로소 하늘문이 열리고 마지막 때의 엘리야들에게 불이 임한다는 그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죠.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자료는 열왕기상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 언약관계의 회복,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뢰, 그리고 종말론적 부흥의 성취를 아우르는 하나의 거대한 신앙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정말 단순한 이야기 해설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원리를 추출해서 오늘과 미래에 적용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이 자료의 논리에 따르면 하늘의 불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외부의 핍박이나 세상의 저항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우리 신앙 공동체 내부에 존재하는 무너진 재단, 즉 세상과 타협한 혼합주의, 그리고 인간의 방법에 의존하는 자기만족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불, 그 주권적인 방문을 갈망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각자가 자기 안에 그 무너진 재단을 돌 하나하나 다시 쌓아 올리는 그 고통스럽고 세밀한 과정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